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경륜이었는데 이 경륜이란 단어가 조금 어려웠죠. 저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좀 뜻을 계속 찾아보고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 계획대로 운행하신다는 것. 포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계획. 그러니까 작은 계획이라기보다는 되게 큰 그림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일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획하고 연주하고 다스리는 이 다스림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교회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계속 다스리고 계시죠. 그 구원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은 이제 나를 두셨고 이 자기 백성의 구원 사역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아주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좀 적절하게 분배할 건 분배하고 조절할 걸 조절하고 배열할 걸 배열해서 이제 계획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죠. 아나니아가 있는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제 눈이 멀게 되어 그 만남을 주시고, 만남을 주선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가 이제 바울에게 가라,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심의 기회가 되게 하셨고,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딱 그때 이제 시달리게 되잖아요. 악몽에. 하나님이, 그리고 딱 그때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제 적절히 분배하시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이를 너무나 잘 알았던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를 너무 잘 알았던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절대 주권으로 봐야 되겠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통해 교회된 나, 그리고 우리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 또 이루어 가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그리스도 대신 이제 만물 위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이 충만함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기업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신 것은 우연히 이제 우연한 만남 속에서 뭐
어쩌다 전도자를 만나서 어쩌다 너무 감사하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이 경륜이란 단어에 뭐 이렇게 한자어로 보면은 날경, 세로줄, 뭐 현악기, 뭐 줄륜 이렇게 해가지고 줄과 줄이 얽혀져 가지고 이제 만나지고 얽혀져 있는 모습인데, 이게 복잡하게 얽혀져 가지고 꼬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줄에 뭐 가는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이 그때 적절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줄과 줄이 얽혀 있는데 아주 질서 있게 그 모든 줄이 얽혀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 작품을 만드셨고, 나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의 이 줄에 이 끝이 정해져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줄들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줄이 서로 가다가 만나져서 우연의 한 번의 만남 속에 이 구원의 기회가 전달되기도 하시고,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정말 딱 그 순간의 만남의 찰나였는데, 그때 그 잠깐의 순간을 동행하며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그 전달된 이 구원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후에 또 누군가를 붙여서, 어떤 전도자를 붙여서 이 사람을 치유와 양육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함께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전달하고 전달받는 관계가 되게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이 만남 속에 있는 누군가를 두고 한 번의 만남 속에 구원을 이제 제시하는 만남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한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함께 양육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조금 더 길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이 되신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이 성전된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 구원의 경륜을 계속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것, 누군가를 위한 것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 특별한 뭐 노력이라든가 대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대상인 거죠.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타내신 이유가 이방인에게도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는 거죠. 어제 전도사님께서 그 이방인이 원래는 나라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우리도 그 한 1대, 2대, 3대 전까지만 가면 이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상과 다른 흐름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흐름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언약의 외인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먼저 전달하게 하시고, 이 풍성함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대열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경륜대로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려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원래 내 건데 이제 빼앗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빼앗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이제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다 끝나고, 모든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회복이 되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려는 이 계획 속에서 누구를 누구에게 붙여 이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을 나타내실까? 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겠죠. 특히 우리 요즘에 치유 메시지로 제 금요일에 가정 치유와 이 미션홈을 두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할 대상이 먼저는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 현장과 이제 후대 현장이겠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된 내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안에서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답이, 은혜가 전달되고 전달되어지고, 이제 전달되어지면 이제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전달되어지고 이제 기다리고, 그런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려움과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일평생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늘 마음에 고민이 없이 아무런 정말 걱정과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문제 사건 속에서 계속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홍수 나면 이 홍수를 대처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음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하는 일은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계속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에 부름받은 나의 자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셨고, 그런 부름받은 나의 자세는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인데, 그러니 우리는 지극히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며 이제 내게 많은 것을 맡기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두고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잖아요. 내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이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찾아서 그 일을 두고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나의 피로 내가 주는 물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정확한 이제 살 길, 영생의 길을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주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였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이제 견고하게 이제 세워질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이기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찾은 작은 것에 충성할 것, 보통 작은 것에 충성할 것 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실천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충성할 작은 것이 무엇일까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에서, 특히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 소견대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겠다.
강단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이상적인 늘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 뭐 성도의 모습, 이 모습에 나를 끼워 넣으려고 이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선포됐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그 말씀에 끼워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완전 반대로 내 상태를 막 합리화하려고 말씀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무슨 말씀을 성취시키고 치유하고 계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려는지를 계속 이제 기도 속에서 적용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 주의 음성을 듣는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이거를 계속 이제 찾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가지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고 적용하고 이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너무 당연하게 해오던 그 일들이 또 하나님은 또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도 하시고 더 집중 속에서 발견하게도 하시고 치유되는 시간으로 또 인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하신 일이 내가 가진 틀, 이 선, 내가 만든 선, 이 상처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대로 운영하시는 이 정말 키 중에 키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이 되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 경륜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내셨다는 것. 그러면 이거를 오늘 또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선 밖에 계셔서 내가 가진 선을 이제 계속 지우고 계시잖아요. 깨뜨리고 계시고 하나하나 이제 부시고 계시고. 그럼 그 선이 지워지는 불편함이 생길 때 그 불편함 속에 이제 회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과 이제 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모습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이 선을 빨리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선이 있어도 괜찮게 만드시든지 이런 상태로 나에게 나의 편함을 이제 만족시키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나의 작은 일, 내가 충성할 그 작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발견해 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 현장과 지역 현장에서 내게 충성되게 행하라 하시는 이 작은 일들을 이제 찾아보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실천하여 이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 이제 열고를 다스릴 권세를 찾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를 계획하여 두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구원을 얻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우리의 여정이 인도되어지고 있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복음이 선포되고 빛을 비추어 전달되어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경륜이 나타나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